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내가 평생 암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얘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즉 이 말씀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걸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6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기에 주변국들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매우 번영했고 그리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으로부터 선지자 또는 고관, 귀족 또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가 판을 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멸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했다. 즉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그 침공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를 외쳐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도록 외쳐라.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전체의 주제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한다. 아수르에 의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다 얘기는 간단하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다 폐허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쓸만한 사람은 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노예로 끌려가면은 한 10년 하면은 돌려보내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상을,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외쳤음에도, 자, 오늘 말씀에서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기록된 5장 중심으로 해서 바로 38년 뒤에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722년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썩을 곳이 없을 정도로 썩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아모스에서는 제가 자막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식국과 기운은 이방의 별의 신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모자라서 참 얼마나 멍청하면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끌어다가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게 만연한 부정부패입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사람을 학대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을 학대한다고 했습니까? 의인,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공공연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재판관들이,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공정하게 누구보다도 나라의 법치 질서를 세워야 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으면은 죄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뇌물을 줄 수 없겠죠. 억울하게 하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죄는 바로 선지자를 탄압한 죄입니다. 2장 12절 말씀,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도록 하는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미리 선지자들에게 듣기 싫으니까 예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연 선지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서, 오늘날 광장 또는 큰 그런 회관과 같은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깨우칩니다. 뉘우치게 하려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말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7장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다시는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성소가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안에서 더 이상 들어와서는 예언하지 말라. 네 번째 이들의 잘못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5장 22절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예배 제사에 얼마나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내 앞에 이런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를 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들의 이 죄가 매우 크고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매우 헐값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강제로 팔아 넘기는 이런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자,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땅에 놓고 티끌먼지 속에서 그 머리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참으로 끔찍하게도 잔인하게도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곳에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즉각적인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이들의 죄는 바로 음란입니다.
2장 7절 말씀 뒷부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참 기가 찬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한 동네에, 한 지역에, 아마 젊은 여인은 장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 여인에게 들락거리고 또 아들도 같이 들락거리는 이런 엄청난 타락이 일어난 때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녀서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습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그 장녀에게 가고 아들도 그 장녀에게 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7번째는 나라 안에 전체에서 상거래 질서가 완전히 문란해졌다. 그러니까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였다 말씀을 합니다.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부피를 재는 되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되를 부피를 재는 용기니까 이걸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무게를 재는 추 또는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적게, 작게입니까? 자기가 적게 작게 하고 무게는 자기 저울에 달 때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물건을 팔 때에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나라 일반미라고 해놓고 중국산 쌀을 한 10% 섞는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8번째 그들의 죄는 바로 사치와 향락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이 지역의 암소들은 살이 많이 찐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가리킨다는 말은 잘 먹고 게을러서 살이 피둥피둥 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렇게 속여서 압제해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잘 먹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낮에도 술을 마시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참 게으른 사치와 향락에 찌든 이들의 죄악을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은 도가 넘어가면은 여러분 형편이 되는데 일부러 못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게 잘 먹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분명히 4장 1절과 또 6장 4절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도가 넘은,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는 아니하고 거기다가 술까지 찾고, 자, 이런 모습은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장 4절도 이런 향락과 사치를 즐기는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육신적인 삶에 취해서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9번째 이들의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외적으로 국가가 번영을 한다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멸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9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9가지 이들의 죄. 여러분, 우리 사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9가지 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라도 우리 사회와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만 적용을 해봐도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죄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자, 오늘 본문 5장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북이스라엘에게 이들의 죄와 불순종, 교만 때문에 엄청난 벌을 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5장에서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린 죄를 4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죄입니다. 첫째는 기근, 그러니까 자연히 양식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가 깨끗하다는 말은 치과 갈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은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각 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까 말씀했죠. 반복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 전에, 본문 말씀 전에 4장에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를 지적을 합니다. 기근을 내려서 양식이 없어서 굶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참 대책 없는 족속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죄를 내렸음에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 엄청난 기근, 양식이 없게 했음에도 이들은 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벌입니다. 가뭄을 내렸습니다. 4장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8절에 보면은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또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아니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내린 벌은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4장 보세요. 날 보지 말고 4장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아마 출애굽 직전에 열장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걸 치우지 못해서 악취가 나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벌입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장에 그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매우 단순하고 참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 이런 끔찍한 죄들 9가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엄청난 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말한 4가지 이런 벌들을 한꺼번에 다 내리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하는 나, 즉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벌 받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전체에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가 4장에서 말씀드렸죠. 2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3군데 이런 끔찍한 예언을 또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로 하나님의 그 징벌의 예언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내리시면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끔찍함을 예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예언을 합니다. 자, 8장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1절 말씀 봅시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끔찍한 그리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5장에서 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다. 제목이 살려면이죠. 살려면 이렇게 하라. 매우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앗수르의 침공이 임박했으니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원하는 백성이 있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외쳐라. 그게 바로 선을 행하라입니다. 14절에 선을 구하라. 15절에 선을 사랑하라.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백성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백성을 그냥 보아 넘기지를 않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행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행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도 보면은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면은 좋아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 사람은 유독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참 깊이 빠지는 취미가 있다. 별로 정이 안 가겠죠. 하나님의 성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 악을 행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분명히 나단을 통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악행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악은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악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성품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선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닮아가고 마귀의 성품을 자기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은 마귀가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습니다. 기회를 주고 가르쳐줘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반대의 명제도 성립합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이 말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징계하셨습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들이 마귀를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외적이 침공을 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자손 대대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은 서로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 나라는 집단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어쩌면은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집단은 이렇게 서로 속이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괴롭히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결국은 서로 망합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잠언 21장 4절에는 보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말씀을 합니다. 성문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큰 강당 역할, 회집장 같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정 역할을 했고 공회, 요즘 말로는 의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정 당연히 바르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죄 있는 만큼 벌을 내리고 절대로 의인을 억울하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법을 만들고 의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바로 국회입니다. 오늘날 국회의 꼴이 어떻습니까? 아마 불신자들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바로 저런 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제안을 하고 제정을 하는데 앞장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의 또 하나의 역할은 관청 역할을 합니다. 관청에서는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바르게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해야 하고, 네 번째 이 성문의 기능은 시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서로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용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15절에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어떤 벌을 받았든지 간에 그런 벌을 받는 과정에서 4장에서 주로 그런 벌이 일어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타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벽을 보고 외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내용이 어렵고 좀 지루하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잘 주의 깊게 또 해석을 찾아가면서 읽는 분들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듭 세대를 넘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외쳤음에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망할 놈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쳐라, 돌이켜라, 뉘우쳐라, 새롭게 출발해라,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당신 가족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해줘도 듣지 않는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정의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